이 마지막 제국, 짐승 정부는 실제적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나라입니다. 로마처럼, 그리고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지나온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처럼 아주 실제적으로 이 짐승 제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마지막 제국으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세워질 나라예요. 그 나라. 그럼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통치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나라를 AI의 나라라고, AI 시대의 AI 나라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이 기계 AI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속속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AI는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기계로 만든 지능, 즉 뇌, 인간의 뇌입니다. 그러니 이 AI의 그 모델은 사람의 뇌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카피한 게 AI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감정도 있고 또 움직이죠. 뇌 속에 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자아와 인격과 내 몸을 움직이는 모든 게 다 뇌 속에 들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뇌를 카피해서 기계로 만든 이 인공, 우리가 처음에 이 AI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된 건 알파고, 이세돌과 바둑에서 이겼죠. 알파고. AI가 그렇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AI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기계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바둑을 저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쓸 수 있다니, 이건 좀 심각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기계의 뇌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다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지난 수년 동안의 과거의 인간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쫙쫙쫙쫙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걸 찾아서 그걸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 이 기계의 뇌, 인공지능을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면 이제 사람은 모든 직업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이건 빼앗기고 이건 아닌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단순한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직업, 심지어는 예술 활동을 창작하는 활동. 그래서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또 작곡, 음악, 미술, 디자이너 안 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교사와 목사까지. 설교도 직접 씁니다. 그렇죠. 이 성경의 모든 지식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 성경과 이 기독교 역사의 데이터를 쫙 내서 거기에서 다 이거를 이제 이 정보를 다 가지고 데이터를 쫙 뽑아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쓰니 기가 막힌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선포되면 또 은혜도 받겠죠. 그러니 뭐 종교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활 속에서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의 모든 직업은 분명히 다 이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분히 아마 먹을 걸 다 공급을 해줄 거예요. 먹고 살 걸. 그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아, 좋네. 그냥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먹어도 돈을 주고 살 수 있게 해주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인간은 지극히 불행하게 될 거예요. 이 직업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의 꿈이 있고 성취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모든 기쁨과 행복,
때로는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인생의 많은 이 기쁨의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뉴럴 링크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 이름이에요. 이 인공지능을 이 사람의 이 뇌에다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칩으로. 네. 그래서 이 기계와 사람을 같이 이제 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오게 될 세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땅의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뇌에 이 기계 뇌를 우리가 기계와 사람의 뇌가 이제 같이 섞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다 우리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뇌를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 놓으면 이제 그 뇌는 인격이에요. 내 자신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와 사람 간의 이 교감, 기계와 사람 간의 이 교감, 이 일론 머스크는 이거를 텔레파시라고 해요. 서로 통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 뇌로 기계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 기계가 사람을 또 통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기계와 사람이 이제 같이 섞여지면 내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감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계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도통 모르겠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마 이 마지막 제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을 로봇에다 이렇게 그 장착을 시켰더니 이 로봇 모양의 개가 갑자기 정말 살아있는 개인지 동물같이 그렇게 그냥 스스로 막 자율주행을 해요. 우리 자율주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새로 나온 신차들은요, 이게 자율주행이 또 돼요.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 뇌를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 몸은 기계예요, 로봇이에요. 로봇에다가 그걸 장착을 시켰다. 그럼 몸은 로봇인데 뇌는 나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기계인지 사람인지. 그럼 이제 이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목적이 영생불사,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기계, 인공지능이 우리 이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뭘 지금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마귀가 만든 것으로 대체시키는 거. 이건 마귀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으로 마귀는 지금 다 자기가 대체해서 창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이 인간 피조물 중에,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조차도 이제 마귀의 이 기계로 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창조가 아니라 마귀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이제 이걸 텔레파시라고 하지만 이제 이 기계가, 이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뇌에 장착시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기계 통제. 이 뇌가 한번 통제를 당하기 시작하면요,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통제가 되어지면. 이제 그게 아마 마지막 때의 미혹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미혹, 마귀가 미혹해서 표를 받게 한다. 그런데 이 미혹은요, 단순히 그냥 말로 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계로 통제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내 의지로 안 돼서 끌려가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혹.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통제의 시대라면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를 받지 말라고. 계시록 14장 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 지금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표를 받게 돼요. 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뭐 더 이상 뭐 따질 것도 없고 뭐 선택할 것도 없고 그냥 즉시 불과 유황불로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표를 받으면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표를 받으면 그냥 통제당해서 나는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 이걸 미리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를 아예 받지를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를 받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빠져나와서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표를 받으면 지옥불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마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독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악한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령을 당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마약 중독자든 뭐 악한 영이 들어왔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뭐 무슨 중독에 빠져 있든 내 의지로 내가 제어가 안 돼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는 거기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중독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이 인공지능으로 이 칩을 박아서 기계한테 제압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미혹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공상과학영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열려진 게 우리 교회에.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제국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반드시 편지하라. 교회에게 이걸 다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은 아주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오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은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어져서 네피림이라는 그런 그 존재가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이 유전자가 섞여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마귀의 영의 유전자가 들어가서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그 거인 족속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몸. 하나님은 모든
자기가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무슨 일을 행했던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육체, 마귀의 육체, 그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육체가 되어진 그 몸은 자기 의지로 제어할 수가 없이 죄를 지어요. 악을 행합니다. 마치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돌아섭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임할 수도 없는 몸,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임할 수 없는 육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영, 그러니까 마귀의 유전자가 들어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네피림이라는 이 육신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괴기한 생명체, 이 사람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이 기괴한 생명체는 그냥 단순한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한 나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이 좀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심판을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은 제어할 수가 없는 악, 도대체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악,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이 유전자가 들어가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가 어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사람을 내가 만든 거를 대해서 내가 그냥 내가 왜 만들었나 한탄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기괴한 생명체예요. 그 육체가 되어버린,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없는 이 마귀의 영과 같이 함께, 마귀의 이 유전자가 같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이상한 기괴한 생명체가 탄생되어 있는 그 인간인가 타락한 천사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기괴한 생명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홍수로 다 심판하시고 멸절하셨어요. 네. 그러니 그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 네. 그래서 이들을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여기가 무저갱입니다. 감옥, 지옥의 깊은 감옥. 여기 이 범죄한 천사들. 노아의 시대 때.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서 6절에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옥의 깊은 감옥, 범죄한 천사들을 거기에 다 넣었던 이 감옥이에요. 이걸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제 임박한 3년 반, 42달.
이때 이제 마귀가 여기 이 문을 연 겁니다. 무저갱의 문을 열고 이들을 탈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제국을 발악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러니 이들은 이 노아의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이 가장 귀한 창조물인 인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피조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이 기계와 결합시켜서 이제 이상한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제국에서는 내가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 라는 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미혹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계인가 인간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무저갱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 나와서 통치하는 마지막 제국은 아마 노아의 시대,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렸던 그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시대처럼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다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 때 비를 맞으면서도 자기들이 지금 심판을 당하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를 몰랐던 분별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계시가 다 열어져서 우리에게 다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AI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무디어진 사람들, 교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상을 마귀가 자기 것으로 다 바꾸는 이 시대가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때와 법을 고친다. 법을 고쳐요. 창조주의 법을 다 고치고 때를 고쳐요.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성도들은 지내게 되리라. 성경에서는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42달로 표시합니다. 임박한 예수님 오시기 직전, 바로 직전에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을 표시하고 있어요. 이미 예고된 끝날의 환란을 교회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라. 그리고 성도들은 아예 표를 받지도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그냥 잘 버티라. 그 기간을 3년 반을 믿음으로 잘 버티라.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짐승은 불못으로 던져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임한다 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연약한 거, 약한 거,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으로. 잠깐 그 잠깐인 3년 반을 우리가 인내로 잘 버티면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의 시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뭐 70을 살고 80을 살고 우리가 연수가 다 하지만 지나간 횟수를 다 돌이켜보면 마치 하루 같은 인생. 얼마나 짧은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동안, 금방 지나가는 이 인생 동안 정말 믿음으로 잘 버티고 강력하게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흔들려서 타협하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 육체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쭉 불못으로 던져진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